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라 하라. 이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오늘 모세가 세 번째 재앙을 내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네 번째 재앙까지 오늘 묵상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을 내렸지만은 기적으로는 세 번 기적을 보여줍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만드는 기적과 또 첫 번째 피로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기적, 이사, 기적, 이적, 이런 거죠. 뱀을,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이런 이적과 또 두 가지 재앙을 내리는 이 일에 대해서는 이 바로의 부하들이, 술사들이, 현인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와서 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재앙이 딱 올 때는, 그 현인들이 이를 재앙을 못 내리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술사들이라는 것은 사람 눈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속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는 속지요. 두 번까지도 속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 번은 힘듭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 번 속아 넘어가 주세요. 믿고 속아 넘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줍니다. 속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속습니다. 혹시 이 목사님이 잘못하지 않으나, 설교를 잘못하지 않고 있는가, 이래서 이 방송 저 방송 듣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던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그냥 아멘하고 은혜 받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하면 그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옵니다. 한 가지를 제대로 믿었을 때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 하면 하나님이 보상해주고 하나님 다 챙겨주죠. 네가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당하는 거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게. 그리고 주는 상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상을 주는 거지, 누가 잘했는 것을 따라가는 그게 아니라, 누가 옳은 것을 따라가는 그게 아니라, 누가 선한 것을 따라가는 그게 아니라, 오직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고 천국을 가지는, 그랬을 때 그게 옳은 거지.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잘못됐다, 그럼 그건 하나님이 다 보상을 해줍니다. 반드시 해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내가 단단히 챙겨야지 이러고 단단히 챙기면, 그럼 네 잘하네,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 목사님 말씀도 성이 덜 차고 전 목사님 말씀도 성이 덜 차고 그런 거죠.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내가 다 아는데 세 번째는 이 재앙이고 네 번째는 바리 재앙이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걸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이거는 이야기는 내러티브로 쓰지만 사실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를 읽으려면 소설책을 읽는 게 나아요. 뭐 안내의 일기 이거 읽어보면 2차 대전 때 일어난 일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읽으면 해요. 그런 거 또 교과서에도 안내의 일기 이런 거는 유명하니까 읽으세요. 권장 도서로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것도 안 읽는 사람이 성경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그런데도 자기는 똑똑하다고 막 이러는데, 똑똑한 게 소용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 듣고 은혜가 되냐? 은혜 된다. 그럼 매일 읽어라. 매일 읽는다. 아침마다 읽어. 아침마다 읽는다. 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 예수 닮은 사람, 하나님의 성실을 닮은 사람,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네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다른 얘기가 있겠어요? 믿음에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믿음이 마누라를 믿는 것도 믿음이고 남편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믿어가지고 손해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내가 견디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견디겠습니다. 그래, 견뎌라. 견디고 나면 다 상을 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뭐 친구가 와가지고 네가 지금 쏟고 있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안 믿고 그 친구 말을 믿으면 뭐 집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아이고 뭐 희한한 의심을 막 하는데 잠은 못 잡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의심이 멸망으로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도 얘기하지만 바로에게도 얘기합니다. 아론에게 얘기하면 실행하는 행동대장이고 바로에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하는데 허락해 줄 사람이라. 그러니까 두 사람 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 하나만 딱 잡으면 돼요. 모세 하나만 잡고 하나님이 모세야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좋습니까? 잠도 못 잡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잠을 자지만 우리는 잠잘 때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걸 다 잊고 잠잘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세를 보고 아론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라고요? 지팡이를 들어서 땅을 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온 땅이 티끌이 이가 되리라. 우리는 이 이름은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 우리 6.25 사변 그 부분에만 해도 이가 많았어요. 우리 자랄 때 많았어요. 6.25 사변 끝나고 한참 있다가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그래도 이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를 잡다 안 되면 막 얘기 자세히 못해요. 징그러워서. 그런 삶죠. 삶으면 그 옷이 다 쭈그려. 이가 잡아도 구석에 알을 쌓아놨기 때문에 삶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또 알을 쌓죠. 그러면 막 하얗게 석회라고 하죠. 그거를 뭐 일일이 뽑고 이런데 원숭이도 그렇게 해요. 원숭이도 털고르기라고 우리 말로는 그래 하지만 사실 털고르기가 아니라 이를 잡습니다. 이를 잡아서 입에 넣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가 피를 빨아먹어서 이를 잡아먹으면 짭짤하니까 그걸 먹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가 있으면 뭐 어떻습니까? 엄청 가렵죠. 엄청 가려워서 뭐 나중에 보면 이가 많이 생기면 막 옷을 벗으면 막 떨어지기도 하고요. 짐승들은 안 그러냐면 짐승들은 돼지를 잡아보면 이가 콕 박혔으면 털이 얼마 없는데 그 뿌리에 박혀가지고 사람 이보다 돼지 이는 더 시커멓고 더 강력하게 피를 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괴로울까요? 엄청 괴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하고 빈대 이런 게 있는데 빈대는 저희들이 많이 못 봤지만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역 앞에서 자다가 빈대 물려가지고 반창고 붙여가지고 결혼식장에 들어갔는데 이 빈대가 있었던 거죠. 얼마나 그게 싫으면은 집 타는 거는 괜찮은데 집이 타는 것보다가 빈대가 타 죽는 게 그 속이 시원하다고. 얼마나 빈대를 미워했을까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인데 그 티끌처럼 그렇게 지저분한 그게 먼지가 날리면 그 사람 몸에 달라붙으면 되게 가렵습니다. 이 티끌이 곡식 이 껍데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날아서 붙으면 굉장히 가려운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17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을 치니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이쪽 땅을 딱 지팡이로 때렸는데 애굽에 있는 티끌이 전부 다 이가 돼버린 거예요. 놀랍죠. 여기 때리면 여기만 이렇게 이가 돼야 되는데 땅 끝을 가지고 땅의 티끌을 탁 치니까 이굽 땅 온 땅의 티끌이 이가 돼버렸어요. 가축에도 들어가고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 생긴지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가 생기면은 이를 없애는 요술을 부려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 방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가 지금 하나님이 능력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능력 있다. 그걸 보여주려면 이 만들 때 이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걸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집안 싸움할 때도 한 사람이 화를 내면 한 사람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같이 싸움을 하면 이거는 서로 파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귀신의 나라가 귀신과 더불어 싸우면 그 나라가 옳게 서겠느냐.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둘이 맞대어 싸우면 그게 나라가 옳게 서겠느냐. 남편이 화내면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남편 잘못하면 이래가 되겠어요? 이렇게 야단을 쳐야 되지. 이래도 앉으려 하고 저래도 앉으려 그러면 그건 뭡니까? 그럼 뭐 같이 살지 말고 자기 혼자 대장하면 되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앉으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가정이 서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할 때 좀 귀담아 들으세요. 들어야지 이게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맨날 싸웠죠. 그런데 요즘은 좀 조용합니다. 우리 집도. 근데 아주 미숙하죠. 미숙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옛날보다 발전됐다. 이렇게 하면서 은혜가 되고, 그럼 그게 다 성경에 의해서 은혜가 되는 거지, 누가 나를 뭐 개화천선했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성질 나면 또 성질 내고 그런 거죠. 다만 날마다 읽어서 조금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요술사가 제일 잘 압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요술사가 우리 하나님을 제일 대적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요술사가 제일 잘 압니다. 실무 현장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때 탁 요술을 해서 그 뱀을 기절시켜가지고 죽은 척하게 해서 지팡이처럼 똑바로 들고 나와가지고 탁 던졌을 때 봐라 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 이러면서 쏘기는 뭐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제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딱 들고 딱 내리면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지팡이를 들고 나와서 탁 던졌을 때 뱀이 되고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근데 처음부터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건 생명이 없어요. 도망가고 죽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모세가 만든 지팡이는 뱀으로 바뀌면서 그 있는 뱀들을 잡아먹잖아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근데 요술사의 뱀은 잡아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만 죽여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의 마취시켜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잡아먹으려 해도 힘이 없어서 못 잡아먹고 도망가죠. 싹 깨끗하게 지팡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탁 잡고 서 있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요술사들을 불렀는데,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었고 개구리도 만들었는데 이를 못 만드는 거예요. 이를 만들려고 하니까 속여야 되는데, 두꺼비는 탁 때리면 이쪽으로 뛰고 탁 때리면 이쪽으로 뛰고, 그래서 훈련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안 돼요. 이 자루에 넣으면 그 뚫고 나오고 뭐 이렇게 옷까지 속에 들어 넣어도 막 도망가기 때문에 훈련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제, 이제 내가 이를 만들게, 탁 나오라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없제 이럴 때 실실 나오는 거죠. 그럼 벌써 요술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술사가 딱 이렇게 항복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 없다. 뭡니까? 요술사가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우리 백부장이 제일 미운 것 같죠. 예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제일 미운 사람. 10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십자가를 못 박죠. 그래 놓고는 죽는 것 딱 보더니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숨 끊어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이 현장 실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현장 실무에 있었던 사람이 딱 그렇게 얘기하면 믿어야 되죠. 근데 이 얘기를 바로에게 얘기하니까 너들까지 왜 그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이 말은
바로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지금 모세 때문에 신경질을 하는데 이 내가 믿었던 요술사까지도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바로가 나빠서 그래요? 아니고 그건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줬을까 하고 참고 견뎌야 돼요.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아침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위에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물 위에 있는가? 이건 물이 있는 곳으로 나오라. 다시 말해서 나일 강가로 나옵니다. 왜 강가로 나올까요? 물이 이렇게 붉은 물이 들고 개구리가 일어나고 이게 생태계 파괴인지 이 모세도 바로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수위가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수위가 어디까지 내려가면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걸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인들이 우리를 내보내, 너희들이 산다, 내보내달라. 그런데도 그거는 안중에 없습니다. 그 물 수위가 더 낮아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만 걱정하고 있죠. 왜 내보내면 낫습니까? 사람 수가 적으면 뭐 있는 음식 가지고 견디다 보면 비가 오겠죠.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일을 다 해주죠. 종로로 다 해주죠. 그리고 밥은 좀 많이 먹긴 하지만 그건 적게 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빨리 바로와 같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더 지혜로운 기업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부터 잘라냅니다. 물론 잘린 사람은 힘들지만 잘라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보내라 했지만은 이 하나님은 너희들을 쫓아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쫓아낸다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쫓겨나는 거예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나가라 이럽니다. 그러다 가만 생각하면 종이 없으니까 또 잡으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이야기처럼 읽어버리면 뭐 그거보다는 더 뭐 이집트 왕자라든가 만화 영화 이런 거, 홍해의 기적 뭐 이런 거, 그런 영화를 보면 차라리 더 확실하게 됐지. 이 성경책 읽으면 뭐 그렇게 재미없잖아요. 그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한 번만 딱 보여주니까 되잖아요. 좋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영화 보지 말고 성경 읽어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안 본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것도 보고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걸 보면 성경을 읽을 때 읽어 그려져 좋죠. 그것만 보고 성경을 안 보면 안 되죠. 성경을 볼 때 참고가 되고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서 참 잘 만들었다. 나는 미처 못 생각한까지 영화에서 나왔네. 이렇게 영화를 볼 때 감상하게 되고, 그래서 레벨이 높은 사람으로 이렇게 영화를 보게 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게 뭐 그냥 재미있는데 뭐 그 얘기가 별로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독교 영화는 기독교인이 감상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를 만나기 참 힘드는데 강가에 가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강이 물 있는 곳으로 탁 만약 물 있는 곳에 바로를 어디가 있는지 알면 만나기 쉽지만 왕궁에 들어있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 철저하게 코로나 검사해야 돼. 그때는 코로나 없으니까 그렇지만 탁 들어갈 때 검사도 많이 해야 되고 신분증도 가지고 자기 그거 인식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바로 만납니다. 가가지고 바로 만나는데 모세가 바로를 바로 만난다고요. 그래 만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거 뭐 처음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두 번째 얘기하는 건데 21절 이제 똑바로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국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안 보내는 거 당연히 압니다. 알지만은 하나님이 바로한테 그래 얘기해라. 만약 안 보내면
내가 파리 떼를 보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리 떼가 뭐 대수입니까? 뭐 돼지 조금 먹이면 파리가 뭐 온 집안에 밥그릇 위에다 앉고 막 이랬는데, 그럼 아파트 살던 사람은 그거 싫어하죠. 파리가 이렇게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지만은, 그, 돼지 키우는 집에 가면은, 뭐, 파리 달려드는 건 뭐, 보통으로 봐야지. 안 그러고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은 아주 깨끗하게 잘 하고 있지만, 뭐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왕궁에는 지금, 파리가 옵니다. 이 보세요. 22절 읽어보면, 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예? 예.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고센 땅에는 파리를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다 보내지만 특별히 고센 땅에 사는 히브리인들은 그 파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뭐 같이 밥 먹는다. 파리 쫓아 부르고 먹고 뭐 그렇게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왕궁에서는 그 파리를 보면 기절합니다. 왕자가 이게 뭐예요? 고기인가? 이러면서 막 잡아먹, 그거는 뭐, 고센 땅에서는 안 애들이나 그렇게 하지. 이쪽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뭐, 싫은 거죠. 그런데 구별해서 낸다는 거예요. 고센 땅에만 파리가 없게 하고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다 파리가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성별한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종으로 사니까 파리를 무시할 수 있지만, 그러나 뭐 그 파리가 막 온데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특별한 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 논이나 믿지 않는 사람 논이나 딱 붙어 있지만 믿는 사람 논에만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건 기독인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말도 안 돼. 네가 농사 잘 되면 내 것도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농사를 지어보면 믿는 사람은요. 비가 안 오면은 다른 데서 물을 끌어가지고 지고 와가지고 물을 부어주고 그래서 모종을 살려가지고 비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만 이 믿지 않는 사람은 내일 오는데 왜 내일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 들어보니까 온다 하던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일기예보 들어보니까 비 올 확률이 5%래요. 그거 가지고 돼요. 비가 안 온다는 뜻이죠. 잘 들어야 되는데 비가 온다 소리만 듣고 그냥 있다가 비가 안 오면 막 저주를 합니다. 왜 비가 온다 해놓고 안 왔냐 막 이러고 그런데 그만 모종이 말라 죽어버리면 다시는 못 삽니다. 근데 때를 따라서 힘들고 어렵게 견디기만 하면 풍성하게 되는데 아니 나중에 비가 오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말라 죽었기 때문에 물 대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놔둬버려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걸 겨우 살렸는데다 물을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 얘기가 있어요. 두 가지 듣기 좋은 말이 있는 소리가 있는데 하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 목에 음식 넘어가는 소리하고 하나는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가 듣기 좋다. 한 가지는 뭐예요? 애가 그리는 소리. 우리 애들이 그리는 소리가 듣기 좋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참고 견딘 사람은 비가 와서 그 물 대는 소리가 물이 그 곡식을 물 떠다 줘가지고 겨우 살린 그 모종이 사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기쁜 거죠. 그런데 모종을 다 말려 죽인 이 사람은 비가 와도 화를 냅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무슨 비가 의미가 있느냐, 우리를 말려 죽이려고 하느냐 이러면서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인에게만 있는 거죠. 아무에게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믿는 땅의 논이나 믿지 않는 자의 논이나 똑같이 비가 오지만 믿는 자의 논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그날에 있을 일이죠. 그날 23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백성을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이 그날은 이가 고센 땅에만 파리가 고센 땅에만 없고 다른 땅에는 가득하리라
하는 그게 그날인데 그게 내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일이 그게 표징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날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그럼 그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일어난 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은 내일이 지난 그날에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내일 나타날 뿐입니다. 오늘 믿은 것이 내일 나타날 뿐입니다. 내가 오늘 안 믿으면 내일 없습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나중에 믿을게. 그 전에 내가 많이 믿었는데 그 전에 내가 하나님께 뭐 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께 믿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내일 바로 그날입니다. 파리떼가 온 이집트를 덮을 때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만 파리가 없으리라. 그럼 오늘 저녁에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으면 내일이 그 표정이죠. 오늘 죽는 거 내가 오늘 죽으면 뭐 어떻게 해요? 이 말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해야 되는데 너무 미리 얘기했는데 내가 믿다가 죽으면은 내일 내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요? 살아나 보면 알죠. 근데 내일 가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부활하고 났을 때 그게 증명이 되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표징을 보여줌으로써 너희들이 죽으면 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는 자에게는 내일에 그날이 온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사흘 뒤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머리에 민감하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내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흘 뒤에 일어날 일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그날이고 내일이고 미래죠. 내일은.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의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사실 황폐하면 파리가 제일 먼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황폐하면 동물들이 죽거나 식물들이 죽으면 썩으면 파리들이 거기서 생기고 개구리가 죽었으니까 파리가 막 일어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 다음에 파리가 일어나는 것이 정한 이치죠. 순서대로. 그리고 난 다음에 끝이 이제 조용하고 깨끗하고 황량하고 황망하게 뼈만 남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멸망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파리떼를 주고 난 다음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얘기합니다. 바로가 그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 드리래요. 제사 드리는데 어디서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이 땅, 이집트에서 제사 드리래요. 왜요? 도망갈까봐 그러죠. 도망가려고 그런 건데 도망갈까봐 이 땅에서 드리래요. 그 말만 딱 말꼬투리를 잡는 거죠. 이 사람들은 말을 핑계로 나가고 싶은데 나가는 거는 빼버리고 제사 드리는 것만 하라고 허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건 안 됩니다. 26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이집트에 있으면 이집트 귀신을 섬겨야 되지 너희들은 뭐 딴 신을 섬긴다고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이 불교식으로 결혼식을 하는데 거기 가서 찬송가 막 부르고 이러면 돌 맞아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는 맞아 죽을 짓이고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우리 사흘쯤 가서 제사를 드리면 사람들이 뭐 거기 와서 보고 가는데도 일주일 걸리니까 뭐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사흘쯤 가면은 만약에 잡으러 온다 하더라도 그건 미리 피하면 되고
홍해 있으면 홍해 건너버리고 사흘만 떨어져 있으면 완전히 이제 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흘쯤 가서 제사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하는데 자기네 하나님이 그랬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럼 바로가 항복합니다. 28절 읽어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사실 제사 지내면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사과 올려놓고 밥 올려놓고 국 해놓고 숟가락 올려놓고 향 피우고 촛불 켜놓고 상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 엎드려가지고 한참 있다가 그런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면은 이집트에서 제사 지내면 재물도 많고 사람도 많고 좋잖아요. 근데 왜 꼭 나가야 됩니까? 나가라고 하나님이 말했기 때문에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그래 나가면 되는데 바로가 할 수 없이 그 말을 딱 들어보니 그런 것 같아서 그럼 나가긴 나가되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면 와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너희들이 변심하면 잡으러 갈 수 있는 거리 가까운 데서 제사를 드리라. 제사 드릴 때 딴 거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이 파리를 없애줘라. 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도구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번제, 그걸 또 그 화목 제물은 또 내장과 기름과 이런 걸 다 태우고 남은 건 삶아서 혹은 구워서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게 그게 제사인데 그게 광야에서 하면 냄새도 덜 나고 우리 고기 굽는 고기 그렇게 맛있지만 집집마다 그걸 먹고 싶지만 참 마땅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에서 그거 굽다가는 아파트 쫓겨나고 욕 먹고 뭐 이렇게 경고장 날아오고 경비 올라오고 이러면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이 주택에 살면은 뭐 옥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마당에 내려가기도 하고 이래서 고기를 먹을 수 있죠. 근데 이 광야에서는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이집트에서 거기 고기 굽다 보면 이집트 옆에 이웃 주민들이 난리 나죠. 그래서 못 하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습니다. 모세가 이제 말합니다. 모세가 29절 말하는 거는 못을 꽝꽝 박는 거예요. 지금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한두 번 거짓말 한 게 아니고 믿을만하지 못하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29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뭐 거리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가까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해라. 아니 3일길이라 했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따지지 말고 어쨌든 멀리 가지 마라. 그러고 가서 기도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거두절미하고 알았어 빨리 파리 기도를 해서 떠나게 해줘. 그러니까 딱 얘기합니다. 내일이면 이 팔이 떨어집니다. 떠나갑니다. 그렇지만 거짓말 하지 말고 우리를 제대로 보내주세요. 이 재앙 때 가라 해놓고는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공갈 딱 칩니다. 만약에 이래 되면 우리 인구 숫자 많은 거 알죠? 딱 이러면서 공갈 딱 치니까 그래 놓고 이제 딱 모세를 떠나서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도구합니다. 하나님 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파리가 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이 파리는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초파리 같은 거는 하루도 못 살고 이렇게 죽습니다. 근데 파리들이 그렇게 알만 낳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그 이튿날 되니까 파리가 싹 사라집니다. 3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파리는 건조하기만 하면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어요. 축축하고 습도가 있으면 그게 알을 낳고 이러기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는 된장을 많이 담고 뭐 이런 젓갈을 많이 담기 때문에 파리가 이게 생전 끊어지지 않습니다. 거기다 소를 키우죠. 집주마다 가축이 있죠. 파리가 끊어질 리가 없어요. 그래도 소 파리는 좀 작은 게 있고 그래서 모양은 좀 덜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오는 파리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파리죠. 새파리. 그래서 이 파리가 이제 하나도
남지 않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때가 되면 파리는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없애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32절.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보냅니까? 열 재앙을 다 내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열 재앙을 다 얻어맞고 마지막에 그 장자를 죽이고 나서야 그때 할 수 없이 가라. 그런데 너무 너들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당했다. 너들은 당장 나가라. 이게 10가지 재앙이 뭐냐? 전부 너들 것이다. 근데 일본 사람도 우리가 식민지로 있었다고 우리를 얕보고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우물에다 집어여가지고 싹 죽여버렸대요.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바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너희들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하늘에서 내렸다.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으면 승리의 깃발을 들고 막 나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거. 여기 있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으니까 빨리 나가라. 빨리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 나오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잘 삽니다. 얼마나 오래 사냐면 40년을 사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땅이다 이러고 찾아오는데 그 있는 사람들이 막 절여가지고 막 오금을 못 띱니다. 그 가나안 땅에 주인 찾아왔대. 주인이 언젠데 그 사람들이 벌써부터 자기 땅이라고 점찍어 놨는 건데 우리가 들어와서 한 거래. 430년 동안 우리가 공짜로 쓴 거래. 그러고 막 겁이 나가지고 문도 못 열어주고 벌벌 떨을.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뭐 말도 안 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총도 한 번 안 쏘고. 그래서 그 32절에 보면 이때에도 이 말은 심판의 날에도 그 재앙이 있는 날에도 마음이 불신이 일어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못 보냈는데 이제 파리 재앙을 끝나고 다음번에 5번째, 6번째 재앙 돌림병과 악성종기를 이제 보내주는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에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느끼는 것이 이 바로가 믿었던 술사들입니다. 현인하고 같이 취급하는 현인이나 술사나 같이 취급합니다. 우리는 현인 이러면은 무슨 박사, 권위 있는 명의 뭐 이런 걸 박사를 하는데 그런 박사의 의지를 하다가 보면은 의사가 해결 못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코로나. 지금 1년 반이 넘어가도 아직 의사만 믿고 있다가 뭐 차라리 못한다 이랬으면은 우리가 처음부터 아예 문 아주 덜 걸고 안에서만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이랬을 텐데 자꾸 문을 안 닫고 가게를 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모르는 일이요. 어떻게 할지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세상 힘을 의지하면 세상 현인들을 의지하고 세상 술사들을 의지하다 보면 세상에서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바이러스에 대해서 막 발표를 하고 이러면 질병관리본부장도 시켜주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살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을 이 땅으로 끌고 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능력으로 믿음의 힘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모두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까지도 하지 못했던 술사들을 세 번째 재앙에서 못하게 하시고 기어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해주실 때 바로는 믿었던 그 술사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 것을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두나미스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